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간증을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장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지난 2015년 10월에 캐나다는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총리의 이름은 저스틴 트리도라는 총리입니다. 올해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6살입니다. 그는 작년에 총리가 되면서 특별히 내각의 여러분 절반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하면서 캐나다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트리도 총리가 지난 5월 19일 의회 연설을 하는 가운데 지난 1914년에 있었던 그 캐나다의 잘못을 사죄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의원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박수로 여러분 그 의견에 동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1914년에 인도계 시크 교인들이 일본 국적인 배 고마가타 마루호라는 배를 타고서 이 캐나다 밴쿠버항에 여러분 온 것입니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환경이 어려워서 인도를 떠나서 이 캐나다에 온 것입니다. 그 배는 약 376명의 시크 교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만 캐나다 정부는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의 유입을 막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2개월 동안 그 항구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고 다시금 인도의 캘커타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내리는 과정에 영국에서 이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근데 그 체포하는 과정에 충돌이 생기고 20명의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때 캐나다가 그 배를 받아주었다면 그런 사고와 사람이 죽는 아픔을 겪지도 않아도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그들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반성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그 배를 탔던 후손들 중에 몇 명이 함께 그 사과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죄하는 자리에서 트리도 총리는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과거의 실책을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트리도 총리의 사과 연설을 보면서 많은 언론들이 비록 102년 전에 저지른 과오이지만 사과하고 또 사과한다는 캐나다 정부의 그 자세를 보여준 것을 통해 호평을 하고 오히려 이 사과의 모습을 통해 캐나다의 국가 이미지가 크게 상승했다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교회를 시작해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은 그 장대교회에서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을 해서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그 한 분의 회개의 외침에서부터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시간
먼저 내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의 진실한 낮아짐의 모습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나의 아집으로 풀리지 않던 나의 문제,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고,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항상 눈에 보이는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 있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도의 열매일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은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언제까지 구합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늦어진 것이지만 사실 그 당시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간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웬 유대인의 장로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지역에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나라의 한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가 없는데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지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너무나 감사한데 그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장로들이 여러분 구한 것이죠. 제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간절한 간구함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또한 백부장의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 하는 백부장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집에 갔더니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여러분, 그 이만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결과는 백부장의 종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가득 채워진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은 어느 정도의 분량의 믿음이기에 칭찬 듣는 믿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봄을 통해 그 믿음의 비밀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백부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 죽을 상황에 처한 종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보는 이 백부장에게서 그렇게 큰 믿음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의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모습에 놀라거나 칭찬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칭찬하셨지만 우리 같으면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냥 묵묵히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그들이 바로 백부장의 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벗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냥 아는 친구가 아니라 백부장의 최고로 친한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은 듣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죽을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나다고 놀랍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보내면 되었지 도대체 왜 번잡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이고 30세의 청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과연 백부장은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어였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한 것이지요. 즉 이 두 성경책을 기록하면서 모든 성경은 그렇긴 합니다만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전까지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야가 바뀌고 그의 자세가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느냐?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백부장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오늘 백부장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도우시느냐? 예수님께 간구하기는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그 여러분 종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종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다의 장로를 보낼 때에 그리고 그들의 벗을 보낼 때에 여러분 이 백부장의 신앙과 모습은 달랐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을 보낼 때에 그는 그의 최선을 예수님께 보내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벗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벗들을 보낼 때에 백부장은 뭘 보였습니까?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벗은 가장 친한 친구를 말합니다. 벗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즉 오늘 백부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절친한 친구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왜 보냈습니까? 7절 말씀에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언제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연히 그가 와야 하지만 그를 대신한 벗들, 즉 여러분 백부장의 벗들이 누구겠습니까? 또 다른 로마의 백부장들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여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를 때에는 예수님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백부장에게 임하자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땅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그가 깨달았을 때는 뭐라고 감고 있습니까? 내게도 병사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그냥 나으라면 나을 것이고 나을 거라고 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한 일을 앞세웠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믿음은 응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고백이 천재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따르는 그 백부장의 믿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백부장의 처음 믿음은 무조건 그의 종이 낫기를 바랬고 나야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나니 이제 자신의 종의 병에 낫고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은 예수님의 권세에 있음을 그가 깨닫고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치유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몸에 육체적 가시가 생겼습니다. 그 가시를 뭐라고 부르든지 어떤 병이든지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내 몸에서 뽑아주십시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과 상관없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선교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믿음이 충만하니 모든 것을 다 툴툴 서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도 절망하고 선교의 현장에 부르셨으면 능력이나 주실 것이지, 가시나 빼줄 것이지 하면서 여러분 그도 절망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담에 있었던 그의 위대한 고백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간증이라는 겁니다.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받고 다시금 복음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은 절망 속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절망하는 그때에 더욱더 강함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으니 절망하는 가운데 가장 약할 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 다시금 섰더니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 예수를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 행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았던 스데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처음에는 인간의 최선을 다했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권세를 고백할 때에 그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와 더불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될 때에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고
뿐만 아니라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 소망의 인생, 약한 그때의 강함을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